한인교계가 함께하는 화합의 광장, 교회와 성도를 잇는 연합의 광장, 주비스의 오후 시간을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주비스 광장 서소희입니다. 부활절 특집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이름으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꾸밉니다. 이 시간을 장식해 주실 두 분의 목회자가 오늘 자리하고 계신데요. 소개를 좀 멋있게 오늘 드려보고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남가주가 주목하는 교회입니다. 남가주 동신교회 두 분의 목회자신데요. 이광범 목사님, 김성근 목사님 두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넥타이 색깔까지 맞추신 건 아니시죠 혹시? 예, 유튜브 출연하신다고? 네,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우연치 않게 차에서 보니까 그러셨어요. 네. 예, 바쁘신 중 시간을 내주셔서 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느 분이나 모시는 게 쉽지는 않은데 교회 사역 하시다가 이제 모시게 되는 교육자분들께는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유난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에게 분명 방송 통해 나눠주시는 나눔과 이야기가 너무 큰 도움과 또 위로가 될 것이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서 오늘 두 분을 좀 자리에 모셨고요. 유튜브 열어두었습니다. 우리 카메라 보고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네, 유튜브 미주 복음방송 채널 접속해 주시고요. 이 시간 들어오시면 스튜디오를 직접 보시면서 은혜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팬데믹 속 공감과 포용이 함께 가는 교회의 역할 그리고 필요성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활발한 현장 예배 재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서 있는 성도, 교회. 이 부활의 계절 과연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교회 소개를 남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광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동의하세요? 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많이들 은혜 받으신다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물론 뭐 교인 수를 가늠해서 교회를 절대 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팬데믹 이전부터 유난히 남가주 지역의 성도님들이 동신교회로 발걸음을 많이 향하셨거든요. 예, 그런 이동이 좀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과연 좀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김성근 목사님.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좀 바뀌게 되면서 사실 온라인 이전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남가주 동신교회를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고 방문도 해주시고 네. 그러셨는데 이제 한 가지 큰 변화는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제 예. 방문자나 이런 분들은 사셔요. 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또 온라인에 예배를 많이 참여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새 가족을 또 받기도 하고 등록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한 이 교회를 또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됐습니다. 예, 기존에 함께 섬기던 성도님들 외에도 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시기에도 새로운 성도님들이 네. 많이 방문을 하시더라. 네. 온라인으로. 네.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분들이 이 성도님들께서 교회들을 많이 밟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부담을 안고 계실까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교회 문을 클로즈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가끔 오세요. 예, 그러면 텅 빈 교회 보고 눈물 흘리고도 가시고 그래요. 예, 목사님하고도 잠깐 만나시면 그렇게 헤어지시고 그 뒷모습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프고 아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오픈을 할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이것들을 어떻게 스텝을 밟을까. 그리고 당회와 담임 목사님께서 참 많이 고민하시고 네. 그래서 매 스텝마다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 현장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장 예배는 저희가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각 예배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100명씩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워크인으로 오시는 분들도 철저히 방역 수칙 하에 예배 참여하실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워크인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네. 거의 90% 이상은 다 미리 사전에 신청하시고 오시고요. 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온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세정제하고 저희가 전날 소독은 다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예배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물론 온라인 예배도 같이 이제 병행이 되고 네. 있는데 앞으로의 예배 비전과 그런 사역 방향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 당회에서는 하이브리드로 가는 거를 네. 계속해서 고민하고 병행해서. 계세요. 네, 네. 병행해서 가는 걸 생각하고 계시고 현장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건강과 그 개인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배 온라인 나가는 부분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네. 네. 예배 회복에 대한 거는 모든 성도와 교계가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자 네. 하고요. 우리 김성근 목사님께서 교구 네. 사역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남가주 동신교회 특징 중 하나라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젊은 부모님들이 많이 좀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젊은 부모님들은 일반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이 팬데믹 기간의 신앙적인 혼란에다가 자녀들의 신앙까지 온라인으로 병행되면서 굉장히 조금 맞습니다. 고되셨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어떻게 체감하세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새 아이를 기르고 있는 아빠로서 네. 공감 많이 사실 이제 젊은 부부들에 대한 마음이 대단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도 못 그렇죠. 가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특별히 영적인 아이들의 신앙의 관리는 더더욱 지금 어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들의 케어뿐만 아니라 본인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침체가 대단히 크게 와요. 그러다 보니 크게 왔다. 젊은 부부들은 이런 부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영적인 침체와 아픔을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입양을 하시고 교구 사역을 하시는 네. 목회자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네. 부담이 안 되실 수 없고 굉장히 네. 치중하셔야 될 맞아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드시는데 네. 그럼 목회팀에서 좀 어떻게 이 부분을 전력해서 네. 목양하기를 계획하셨나요? 사실 이 팬데믹이 옴으로써 저희가 초반에 생각했을 때는 이게 몇 개월 지나면 예. 다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이후로부터는 이게 완전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게 장기간으로 장기전이다. 가야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교구 목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당회원들이 같이 함께 한 것은 기존에 하던 방식은 다르더라도 교회가 해야 할 감당할 사역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변함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문전신방이라고 해서요. 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없지만 문 앞까지 가서 그래도 거기에서 얼굴 한번 뵙고 최대한 또 전화 신방이라도 더 주역을 해서 또 하고 줌이라도 하든 모임을 좀 끌어가 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언택트의 가운데서도 좀 깊이 있게 디펙트로 가는 방향으로 가보자. 그래서 교회의 중점적인 사항은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좀 교구 사역에 많이 그런 부분을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예. 평상시와 다름없는 사역과 네. 목양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하고 네. 또 지금 젊은 부분 말씀하셨지만 네. 뭐 아이들까지 케어해야 되는 그런 짐도 있고 해서 현장 예배 방문하는 게 가장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에 비해서. 네. 예. 사실 조금 이제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제 어르신분들 자녀가 다 큰 부분들은 이제 백신도 맞으시고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가는 게 조금 자유로운 반면에 어린 아이들은 사실 이제 선생님도 와야 되고 네. 케어해야 되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젊은 부부들은 그리고 젊은 분들은 백신을 맞지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사실은 제일 원칙이 안전이거든요. 안전이기 때문에 당장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조속하게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염두하고 계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말이요.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말인데 사실 꺼내기가 힘든 단어기도 해요. 네. 나에게 영적 침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찾아왔다. 네. 이런 게 저희 신앙인에게 꺼내는 게 익숙치 않은 문화기도 하잖아요. 네. 예, 예배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흐름. 일단은 저희 성도님들은 그래도 예배 때 예배에 많이 집중하시려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함께 참여하시려고 하고 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집중하시려고 하고 노력하시는 것들을 함께 또 나누기도 하고
근데 또 그 모습들을 보면 또 서로 격려가 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현장 예배 재개하면서 그래도 다시 대면하시게 됐을 때 네. 성도님들의 반응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워하시죠. 네, 너무 행복해하시고 일단은 오셔서 사역자들을 늘 본인들은 보시잖아요. 온라인으로 보지만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거에 너무나 행복해하세요. 그게 참 같이 보면서 네. 많이 또 좋았던 다 것 떨어져 앉으셔서 예배 들으실 때 눈물 훔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으시죠. 네, 하나님 임재에 잠기시는 그런 예배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있으시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도 들어보고 싶어요. 좀 거룩한 책임, 영적 부담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유난히 남가주적 성도님들이 좀 평행 이동이 될지 수직 이동이 될지 어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팬데믹으로 샷다운된 상황에서도 온라인 예배까지 많이 찾아오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역할에 대해서 혹시 좀 성도님들의 그런 무언가 갈급함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물론 그 내면을 일일이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교회의 역할 또는 그 소속감 이런 부분도 성도들의 니즈가 좀 많이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떠세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본 바가 있는데요. 특별히 왜 그러냐면 네. 제가 한 성도님과 이제 통화하는 중에 네. 한 성도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나왔을 때에는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신앙이 올곧게 서가는 걸 느끼는데 팬데믹 이후로 이제 개인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개인이 신앙생활을 유지해야만 하는 이것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없어진 것처럼 마치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선택하는 말씀을 선택하고 듣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찬양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는다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팬데믹이 조금 거치고 나서 교회가 다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뭔가 결국은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함께 나가야 할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사람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꼭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느낌을 함께 배워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네.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참 많이 질문하는 시간이 됐었을 수 맞아요. 있고 성도는 성도대로 신앙인으로서 과연 나는 어떤 근데 교회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예배가 구성이 된다면 이제 교회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온라인 예배로 참여함으로 내가 여전히 교회 소속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간단한 질문부터 굉장히 복잡한 질문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심오한 대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심오하진 않지만 정말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근데 그 한 가족,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계신지 경험하고 계신지 그것들을 또 함께 공동체 안에서 구역 안에서 나누고 있는지 저희 구역장님들도 참 많이 애쓰고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예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줌으로 그렇게 함께 모여서 나누든지 카톡 아니면 SNS를 활용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고 같이 격려하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무엇보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본인의 마음가짐이 먼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많이 광고도 하고 그래서 함께 정해진 시간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찬양 사역도 같이 하시나요, 목사님? 아닙니다. 찬양 사역은 다른 분이 하세요.
모든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이제 찬양대 섬김의 이제 모습인데 앞으로의 방향이고요. 특히 지휘하시는 지휘자분들은 이 줌 편집 그리고 네. 이 버추얼카의 편집 네. 굉장히 이게 큰 과제였거든요.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저희는 일단은 미디어 사역자를 전문 사역자로 구했고요. 아. 예,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예.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셨고 음. 그런 분으로 인해서 조금 그런 부담들을 많이 덜어드렸죠. 네, 기존에 익숙치 않았던 네, 새로운 그렇죠. 사역에 대해서 네. 전문 사역자가 투입될 수 있도록.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네.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네. 알게 돼서. 예. 네, 물론 힘들고 참 고된 시간이었지만 예배를 통해 다시 함께하는 감격 은혜가 지금 동신교회 이제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흐르고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대면 예배를 이제 오셔서 성도님들이 그래도 최근에 가장 많이 또 이렇게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감격 사실 이게 얼마만인가라는 그렇죠. 느낌이 올 정도로요. 또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한 성도님들의 마음은 또 다르더라고요. 새롭게 뭔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기 시작했고요. 이제 모이기를 조금씩 오기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금 이제 생명의 색상이 돋아나고 있지 않나라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많이 좀 느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 네. 그리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네. 그런 소망함, 사모함이 네. 네. 느껴지셨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분명 성도님들을 통해 전해진 간증, 감사의 고백 전해지셨을 것 같아요. 혹시 나눠주실 부분이 있으세요? 이 긴 팬데믹을 보내면서 교회가 겪었을 힘든 위기, 성도들에게 닥친 영적인 위기, 그런데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저도 이제 같이 교구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네. 은혜의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네. 이 팬데믹 기간에 한 분이 코로나에 걸리신 거예요. 네. 근데 코로나에 걸리면서 이게 거의 뭐 정말 죽다 살아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어서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회개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잘못했던 게 이렇게 많았나 할 정도로 완전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때부터 매주 그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매주마다 오셔서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나 이런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사실은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런 회복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참 은혜의 간증이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이제 성도님에 대한 부분을 네. 나눠주셨는데 우리 네, 목사님께서는 어떠세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저는 이 기간이 쉽지는 않았는데, 네. 예,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면서 네, 온라인으로 모든 게 다 바뀌고 그러면서 뭐 주말에 잠을 거의 잔 적도 없고 계속 이게 생방으로 나가야 되고 아니면 녹화 방송으로 나가든지 편집도 해야 되고 전혀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비한 예배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저희 교육부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아이들이 드리는 모든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또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은혜 받는 한두 명이라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들 그리고 은혜 받으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한마디가 참 교육자들한테는 그게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그 힘으로 또 더 열심을 내서 이분들과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조금 굉장히 진솔하게 나눠주셨지만 저희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사전에 사모님 그룹과도 제가 인터뷰가 진행이 된 바 있었고 크고 작은 교회 담임하시는 목회자분들과도 잠시 인터뷰가 진행됐었을 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목회자분들도
영적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왔었다를 진솔하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뿐만 아니고 영적인 리더자로서 다가오는 예배가 중단됐을 때에, 그리고 특히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까지 생각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예배 사역을 하시면서 어느 날 더 이상 예배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온라인으로 전환됐을 때, 그때 심정을 한번 좀 나눠주시면서 어떻게 은혜로 걸어오셨는지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심정은 일단은 주일에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게 제일 큰 목표였고요. 사명감이 있으셨네요. 네,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뭐 온라인으로 계속 배우면서 그것들을 해나가고,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뭐랄까요, 확신이 제 안에 함께 있었다고요. 모이지 못하는 예배지만 각 그럼에도 처소에서 불구하고 이어지는 예배. 함께 드리는 그 온라인으로 함께 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죠. 네. 네. 잘 버텨오신 거라. 버텨오다 보니까 하나님 여기셔서 성도와 개인과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고, 네.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 교구 사역도 감당하고 계신데요. 저도 젊은 네.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우리 젊은 부부나 양육하신 어머님들에게도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환경적으로 직장 재택근무 이슈도 있고요. 이제 그런 사역을 보시면서 어떻게 좀 더 드라이브스루 사역이나 신방 외에도 어떻게 노력을 좀 하셨는지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온라인 사역으로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전향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젊은 부부들뿐만 아니라 또 기존의 모든 어르신 성도님들까지 이르기까지 신앙 성장을 열망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 가운데 저희 교회가 성경 필사를 시작했고요. 성경 필사를 통해서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새로운 은혜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3차 성경 필사가 진행이 되고요. 또 성경 공부나 어성경이나 그리고 많은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전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디서나 꼭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가까이에서 이런 양육을 받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최대한의 하고 있고요. 그런 일환으로서 사실 저희 교회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음향 또 전문가들을 많이 또 모셔오고, 그렇게 해서 좀 전문성을 좀 많이 두고 있는 편입니다. 예. 변화는 빨리 받아들이고 또 교회 역할은 최대한 활발하게 하자, 좀 이런 맥락이신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남가주 동신교회 표어가 교회는 교회되게, 성도는 성도되게라는 이 표어를 쓰고 계세요.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시는 교회는 교회되게, 어떤 교회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 질문지를 잘 안 드리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는 교회되게, 그리고 성도는 성도되게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지만 분리할 수 없는 게 그래요. 교회의 일원이 성도이거든요. 또 성도가 교회이고요. 결국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고요.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지는 거고, 결국 그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됨 속에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질 때 모두가 각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연합과 일치다. 역할의 일치 말씀하셨고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 짓고 계신데. 아닙니다. 목사님 생각하시는 교회, 성도, 앞으로 또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저희가 또 새롭게 발돋움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BC랑 A씨를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다시 한번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준비와 기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 믿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 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움츠러든 듯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 그리고 이 말씀 필사 최대한 예배와 말씀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교회의 역할을 다하신 남가주 동신교회 사역 이야기, 오늘 큰 도전이 됐습니다. 루터는요, 적어도 내가 나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즉 공동체, 기독교 단체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무엇보다 속해 있는 소속 멤버십들, 성도들을 두루두루 살피시고자 애쓰셨던 리더십들의 이야기, 오늘 큰 도전이 됐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나누며 오늘 이 시간 맺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남가주가 주목하는 남가주 동신교회, 하나님께서도 유난히 주목하시며 땅끝까지 증인 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남가주 동신교회 이광범 목사님, 김성근 목사님 두 분 감사드리고요. 함께하신 방송은 유튜브 미주 복음방송 채널 통해만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다음 시간 기약하면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